이제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산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우리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할 오이코스 말씀의 범위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7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는요,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함께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의 문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요, 이 외로움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기 시작하였고, 또 2025년 작년이죠. 그 통계를 볼 때 전 세계 인구의 6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 연령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로움이 질병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 외로움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동시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사람들, 생명을 가진 우리 존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우자와 함께 살 것과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학교, 또 직장, 사회, 지역사회,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이런 세상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능력과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업을 위해서 학교를 조금씩 진학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학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그 학교에 맞는 능력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익의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 해당 직능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과 능력 검증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같은 취미 생활로 모이는 사람들도 그 취미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과 그 기능과 그 목적의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과 능력 검증과 또 질서가 필요한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능력과 그 스스로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공동체의 자리를 내어주다 보니 그 과정에서 희비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뜻하지 않는 오해와 상처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저 공동체에 들어갈 만한 존재인가? 나는 과연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이 질문이 나를 향하고 자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망 섞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죠. 과연 그럼 저 사람들은 괜찮은가? 저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다른 누군가를 그 공동체를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것에 함몰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요청하는 기준과 능력을 부합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자신을 그냥 비하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크기 때문만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참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단지 작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했고 광야 생활을 40여 년 동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런 하나의 작은 공동체, 민족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보더라도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아브라함을 뒤늦게 부르셨고 그 후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서툰 모세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그 가문에서조차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그 내세울 곳 없는 직업을 가졌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 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눴던 이 본문,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닐 것이고 우리의 능력 때문도 분명히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외로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약함과 패배와 형벌의 상징이지만 가장 낮고 천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님의 복된 주일입니다. 3월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은 일을 맡아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소소한 것만 올까라고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진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오늘 하루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3월의 첫날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과 깨달음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많은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부터 찬양 예배, 또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을 떠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몰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눈물 짓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기대가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가장 작은 자됨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1부에서 5부까지 예배, 청년회, 교회학교, 국제예배, 또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기쁨을 누리도록, 또 세례 입교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